샬롬, 맴용소의 유병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도시는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바로 요빠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고대 요빠 항구인데요. 이곳에는 청동기 시대부터 천연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성경 이외의 문헌에도 언급되었고 심지어는 고대 신화에도 나오는 곳입니다. 이제부터 요빠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빠는 히브리어로 야포입니다. 이 야포의 어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 전생입니다. 노아의 셋째 아들 야펫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곳에 와서 항구 도시를 만들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 야펫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야펫에서 야포가 나왔다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그리스 신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안드로메다 신화가 있습니다. 고대 에티오피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는 현대 에티오피아와는 다른 곳으로 오늘날 요빠입니다. 이곳의 왕 카페우스와 그의 아내 카시오페아 사이에 안드로메다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모가 워낙 뛰어나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딸들보다 뛰어나다고 카시오페아가 자랑했습니다. 이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화가 나서 요빠로 들어가는 모든 배를 파손시켰습니다. 이 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안드로메다를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빠 앞바다에 있는 바위에 그녀를 제물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때 마침 메두사를 무찌르고 돌아가던 페르세우스가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를 구출해 주었다는 것이 이 신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 바위를 안드로메다 바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대의 이 항구를 안드로메다의 엄마의 이름인 카시오페아라고 불렀는데요. 발음하기가 어렵자 그녀의 애칭인 로페야라고 불렀습니다. 이 로페야에서 야포가 나왔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요빠에 대한 성경 이외에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14세기의 아마르나 서신인데요. 이곳에는 야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 19에서 20 왕조 때의 것으로 추정되는 파피루스 헤리스 500입니다. 투트모세 3세의 가나안 원정 때 드제후티라는 장군이 어떻게 야푸를 점령했는지를 기록한 파피루스입니다. 드제후티는 마치 이집트군이 항복하는 듯 하면서 200개의 곡물자루 속에 병사를 숨겨 선물로 요빠에 보냈습니다. 요빠 왕과 군대가 승리에 취해 있을 때 병사들이 나와서 요빠 성문을 열어서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호모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 이야기보다도 몇백 년 앞서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람세스 2세의 문을 재구성해 놓은 것인데요. 요빠의 고고학적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0년에 이곳에서 람세스 2세의 요새가 발견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 고고학 발굴을 진행했는데요. 기원전 15세기의 이집트의 흔적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더욱이 아메노텝 3세의 스케렙도 발견되었는데요. 이를 통하여 학자들은 기원전 15세기부터 12세기까지 이 요빠는 이집트의 통치 영향 하에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파피루스 헤리스 500의 내용은 어느 정도 역사적 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빠의 가장 높은 곳에 아브라함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샤르 하에무나, 즉 믿음의 문이라는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1975년에 다니엘 카피르가 바로 옆에서 발견된 람세스 2세의 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왼쪽 기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기둥은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묘사한 것입니다. 윗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줄 맞추어 걸어가는 모습이 있고
뒷면에는 법궤를 들고 가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욥바 입구에는 요나서에 나오는 커다란 물고기가 있습니다. 1983년에 일라나 구루가 만든 작품으로 물고기 모양을 한 문수대입니다. 구약 성경에 욥바가 4번 언급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단지파의 경계를 설명할 때 언급되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성전을 건축할 목재를 수입하는 항구로 언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욥바 항구를 통하여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이들 구절들을 볼 때 욥바는 구약시대의 중요 항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욥바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말에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슈켈론 왕이 통치하고 있던 욥바를 점령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는 욥바는 두로의 페니키아 속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가 욥바의 진을 친 후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했습니다. 이후 셀루시드 왕조의 항구 도시였으나 기원전 143년에 요나단 마카비에 의해 점령된 후 유대인의 항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욥바가 유대인 마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욥바는 신약에 10번 언급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은 장소가 욥바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루다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내 루다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도르가라 하는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문 위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 주소가 적힌 편말이 있습니다. 시모나 브루스키 8번지인데요. 브루스키는 히브리어로 무두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건물은 1730년에 지어진 모스크 흔적인데요. 이 모스크 이름이 특이합니다. 자마 알 부두루스인데요. 부두루스는 아랍어로 베드로입니다. 즉 베드로 모스크의 흔적인 것이죠. 오늘날에는 자카리안이라는 아르메니안 가족의 소유인데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6절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해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 너머가 바로 해변입니다. 그리고 이 모스크 옆에 등대가 있었는데요. 그 등대터 위에 1865년에 현대식 등대가 세워져서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욥바 항구 가까운 곳에 일찍부터 다비다의 무덤으로 전승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오늘날 러시아 종교회 소속의 성 베드로와 성 다비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다비다는 아람어인데요. 뜻은 가젤입니다. 한국말로 영양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도르카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무덤은 전형적인 1세기 유대인 가족 무덤 형태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대대반란 당시 8,400명의 유대인이 로마군에 의해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5세기 이후에 욥바는 주교가 머물 정도의 기독교 도시가 되었습니다. 636년 아랍이 욥바를 점령하자 교회는 파괴되고 그 위에 모스크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군 시대에는 욥바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여러 차례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1192년에 있었던 욥바 전투가 그중 유명한데요. 사자왕 리차드와 살라크 아딘 간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살라크 아딘은 끝끝내 이 욥바를 점령하지 못했는데요. 이 전투 이후 욥바 협정이라는 휴전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협정에 의하여 비록
예루살렘은 이슬람 수중에 있었지만 기독교인의 순례가 허용되었습니다. 요빠에 있는 교회 중 가장 대표적인 교회는 베드로 환상교회입니다. 13세기에 만들어진 루이 망대 위에 1654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가톨릭에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1799년에 나폴레옹이 이 요빠를 점령했을 때 이 교회 밑에 있는 방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3번에 걸쳐 리모델링을 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는데요. 이 교회는 이 베드로의 환상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내부 정면 앞쪽에 있는 비둘기 조형물 뒤로 자연 채광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비둘기가 마치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1799년 3월 7일에) 나폴레옹이 이 요빠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올드시티 요빠에는 이렇게 안내판을 든 나폴레옹 조형물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1830년대에 유대인이 요빠에 살기 시작했고 점점 유대인 숫자가 증가해서 영국 식민 시대에 아랍과 유대인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 1949년에 요빠는 텔아비브와 병합되어 공식적인 이름이 텔아비브 야포가 되었습니다. 요빠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는 니누에로 가라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외면하고 이곳 요빠에서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동일한 이곳 요빠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 중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요빠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헬라 신화의 장소인 요빠에서 이방인을 향한 계획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후 베드로는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이동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안을 구원함으로써 환상 속의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이루었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감으로써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요빠는 텔아비브의 올드시티로 이스라엘 내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1903년에 완성된 시계탑과 그 주변에 있는 벼룩시장으로 인해 늘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요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빠는 그저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진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해진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맵연구소의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럼 레이트라웃.